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라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안.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라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라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라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을 보면 바울은 이제 머지않아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6절을 보면 전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제사 방법 중에 하나로 번제를 통해서 제물을 다 태우고 난 다음 가장 마지막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이 다 타고 난 후에 포도주가 타는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제사의 가장 마지막에 행해지며 제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도 제사의 어떤 제물에 전제가 부어지는 것처럼 생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7절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생애를 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왔고 이제는 그 싸움과 걸음을 멈출 때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생의 끝자락에서 디모데를 향한 명령과 당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명령은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고 끝까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라고 명령할까요? 그 이유는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 전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박한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어두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이념에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로 앞장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종말의 특징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대만 탓하고 세상만 탓하고 사람들만 탓하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2절과 5절 말씀처럼 임박한 진노의 날을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더욱더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과 말씀을 전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무입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사사로운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사사로운 부탁을 통해서 바울이 처한 상황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겉옷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이 당부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절을 보면 속히 오라, 또 11절에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이 당부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11절 말씀처럼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고 있는 누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찾아올 동역자 마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바울에게는 분명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동역자들입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교회가 전도를 할 때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의 사역을 지탱해주는 영적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이유가 바로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주님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사자의 입과 모든 악한 일, 즉 온갖 위험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를 구원하여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낙심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고, 혹한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올리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후로는이라고 하는 저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서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힘든 삶, 고난의 삶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표현할 때 종종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전도는 동역이다. 전도는 동역이다. 왜냐하면 전도는 엄중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서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사랑방 교회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전도는 동역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인생 마라톤에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뛰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또한 늘 함께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마라톤은 결코 외로운 독지가 아닌 것이죠. 전도는 동역입니다. 전도는 동역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도가 동역임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늘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통하여서 담대함으로 성실함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또 백신 접종에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또 연약함과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유로기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